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 현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현장에 여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 그 우리 주님 부활하신 무덤의 현장에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의외입니다. 의외의 일입니다. 의외라 하는 것은 이 무덤에 먼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고 가르침 받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고 여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라고 합니다. 그 여자들은 어떻게 이 주님의 무덤에 왔을까? 그들이 그곳에서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고요.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이죠. 그 오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다음 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하면 오늘입니다. 지금 주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찾아갔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다시 찾아간 것은 우리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왜 기다렸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주관해서 그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이제 몰약이 섞인 이제 향품으로 다 씻어드리고 극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서 장사를 했는데 그 현장에 여자들이 함께 있은 겁니다. 여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두컴컴한 데서 소들로 한 것 같고 정성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자기 손으로 정성껏 제대로 우리 주님의 장사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다시 가지고 향품을 가슴에 안고 그 무덤으로 찾아간 거죠. 무덤에 당도했을 때 참 놀라운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겁니다. 그의 형상이 번개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번개 같았다. 그 옷이 눈같이 휘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는 것을 그 지키던 경비병들이 다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놀라다 기절초풍인 거죠. 기절초풍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우리 주님이 생애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부림치고 참 안타까워한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애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보기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지 이게 사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아니,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지금 현대에 어떻게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있냐. 너무 안타까워서 이 미련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의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리라. 그 사람이,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저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아주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그쪽으로 쉼없이 답사를 가고 고고학적 탐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했습니다. 10년. 그리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도했던 처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호구성을 폭로해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치리라, 이런 목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답사하고 고고학 연구를 했는데, 그가 쓴 책은 전혀 다르게 오히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책을 써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돌은 누가 옮겼는가.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돌은 누가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슨. 이 책은 참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고전적 변증서가 됐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명하는 고전적 변증서가 됐습니다. 이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였거든요. 글을 아주 예리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 책도 예리하게 썼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그 책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고전적 변증서가 되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참한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사람 10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 하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우린 그 고생 안 하죠? 우린 왜 그 고생 안 해요? 우린 요거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믿거든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우리는 딱 보면 그대로 믿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이게 믿어 앉아서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무슨 고생을 그리 하노.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완악한 불신자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예수 믿게 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이 무덤을 와서 보라, 비어 있느니라. 여기에 묻히셨던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봤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저 갈릴리로 먼저 가시느니라.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뵙겠다 한다고 전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천사의 임무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누이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천사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나의 사명을 나는 다 했노라 이겁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막 다름박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평안하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발을 붙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발을 붙들었다. 우리 주님을 그 발 앞에서 경배했다는 소리입니다. 최대의 존경을 표시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시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곧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거라. 거기서 나를 뵙자. 그렇게 전하거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찾아오셨던 그 여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서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보잔다 전하거라.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보잔다 전하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의 첫 메신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의 첫 전령이 된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심오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여자들이 먼저 우리 주님의 무덤에 먼저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나라 제자로 불러주셨고 세상으로 파견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을 받으며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3년 동안 제자로 키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무덤으로 찾아가준 여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그 돌을 굴려줄꼬. 누가 우리 주님 무덤에서 그 돌을 굴려줄꼬. 이것은 일종의 곡종이죠.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지금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돌이 큰 겁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무덤을 이렇게 막는 돌이 큰 거예요. 여자들로서는 움쩍 못해요. 남자들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 굴려낼 수 있거든요. 여자들이 그 곡종을 하는 거예요. 왜 곡종해요? 함께 우리 주님 따라다닌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따라 같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곡종해요? 아무리 같이 가자 부탁하려고 둘러봐도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다 달아난 거죠. 달아난 거죠. 우리 주님 잡히실 때 무서워서 다 달아났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도들은 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복음과 주의 부활의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이게 제자들, 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죠.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자들이 돌을 좀 함께 굴려줘요. 부탁할래도 없어요. 다 도망쳤으니까. 정작 있어야 될 사람들은 이 제자들인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들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들을 가만 보니까 이 여자들은 우리 주님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 제자들은 우리 주님 잡히실 때 그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안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로마 군종에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골고다로 가실 때 이 현장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리고 그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 현장에도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주님께 뭔가 더 정성을 드리고 싶어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바로 이 여자들인 거예요. 왜 제자들은 안 보이는 겁니까? 왜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베드로마저도 부인했습니다. 난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과 아무 관계 없어. 넌 있다니까? 조주하며 부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주하며. 넌 있다니까 하니까 조주하며 부인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누가복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아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공생의 기간 우리 주님은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쉬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니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곳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서는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여러 여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어떤 여자들이었던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누구라고요? 요한나는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정부 아래 아주 고관의 아내였다는 거죠. 고관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부여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라고 소개하죠? 7 귀신이 들렸던 자인데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병 고침을 얻었다 그럽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 그럽니다. 그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귀신이 7마리가 붙어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세게 들렸다는 겁니다. 7이라는 유대인들의 인식은 완전입니다. 완전. 세게 들렸다는 거죠.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 이거 외견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미친 겁니다. 미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자가 미친 여자인 겁니다. 미친 여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던 없던 지랄을 하는 겁니다. 지랄 발광하지.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이 무너졌습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정확히 시집이나 갈까요? 젊은 여자인데 시집이나 갈까요? 시집 같은 소리하고 미친 여자 놓고.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쌍함을 받으셨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냄을 받으셨고 병이 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딘들 따라다녔습니다. 어딘들 따라다니며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것,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면 언제든지 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 제자인 거죠. 여자지만 제자인 겁니다. 자, 그들이 우리 주님 제자들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했던 여자들이 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죠. 주님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섬기더라.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우리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만 올인했습니다. 올인. 그러나 사람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쉬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됩니다.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먹으며 무엇으로 자며 무엇으로 쉬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을 동행하였던 이 여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섬김으로 되었다 그럽니다. 여자들이 한 일입니다. 여자들이 한 일입니다. 요한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 그럽니다. 굉장히 부여했죠. 부여했죠.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먹고 사는 육신에서만입니다. 육신에서. 여러분,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그때 여자는 사람 축에 못 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인식에는 여자는 사람과 짐승의 중간종입니다. 로마인들이 여자를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여자는 한 가정에서 재산의 목록에 올라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무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라도 어떤 역사상 큰 공원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큰 공원을 세우면 남자들처럼 이름이 종합이 기록돼서 누구라는 사람이 이런 공원을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만 기록합니다. 어느 때 어떤 여자가 이런 일도 했다더라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도 한 자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들도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 대접받은 겁니다. 여자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람 대접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의 대접을 받은 겁니다. 요한나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건 거기서 겁니다. 사람 대접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의 대접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여자 요한나의 이름도 우리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도 기록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고 우리 주님을 가진 것으로 섬긴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자들만 여기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새벽에 일찍 찾아갔던 여자들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제자들은 사랑받지 못한 겁니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부터 다 달아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만 따져놓고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여자들보다 이 제자들이 훨씬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정말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엔 왜 없어요? 왜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지 않고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사랑했어요, 분명.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위에 그들은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관입니다. 야,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분이 로마와 헤롯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겠구나. 이분이 우리 왕이 되시겠구나. 그들은 그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관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위에 놓여 있었다니까요.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정말 함께 있어야 될 그곳에서는 그들은 도망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배은망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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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왜 배은망덕했을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가셨잖아요.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셨어요. 그 주님을 다 떠났던 그 제자들,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조반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반 후에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3번. 왜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장담하지 않았냐? 나를 사랑한다고. 목숨으로 지킨다고. 근데 있어야 될 그 현장에 너 왜 없었지? 우리 주님께서 그거 우회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사랑과 믿음 위에 세상의 바람이 놓여 있고 섞여 있으면 우리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분이 우리를 해방할 분이고 저분이 왕이 되므로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잘 살게 되겠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시는 겁니다. 맥없이 죽으시는 거예요. 거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좌절로 해서 다 도망치는 겁니다. 다 도망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보다 그 세상적인 좌절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상 것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세상 것들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상의 바람들을 놓는다면, 세상의 것들을 섞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과 생명이 있는 신앙에서 떠난 겁니다. 그 신앙과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신앙과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도 단지 자기의 종교적인 자랑과 공로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 위에
세상의 바람이 놓여 있다면 말입니다. 섞여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던 이 여자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에 세상 것들이 섞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을 그냥 사랑했을 따름입니다. 티가 없는 거죠. 순결한 거죠. 순결한 거죠. 이 순결한 사랑과 믿음으로 해서 그들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정성껏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미명 새벽에 일찍이 주의 무덤으로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그들이 목격한 게 뭐이라고요? 그들이 목격한 게 뭐이라고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난 겁니다.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 천사를 만나면서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4장 7절과 11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들에게 알리니라. 사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재미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천사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지금 소식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 천사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요 말을 천사로부터 듣는 순간 그들은 믿었어요. 아, 그랬지. 기억했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었더라.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여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허탄한 뜻이 들었다 합니다. 허탄한 뜻이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허탄했다는 건 내가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해서 원어로 다시 한번 해석해 봤어요. 원어로 봤어요. 이 말이 뭐인가 하면 정신병자가 제치는 말로 들었대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신병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받는 은혜입니다. 여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말씀도 믿질 않아요. 말씀 못 믿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8절과 9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들어가 보고 믿더라는 건 예수님이 없다는 말씀을, 그 말을 그제야 믿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참 희한해요.
그 여자들로부터 부활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확인하려 무덤까지 왔어요? 빈 무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믿는다 합니까? 호탄한 말로 듣더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뭐니 해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친히 배운 은혜입니다. 친히 뵙는 겁니다. 친히. 주님은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우리 주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여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가 아니고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고 갈릴리에서 만나잔다고 전하거라. 전하거라. 여자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 소식의 첫 메신저 전령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본인을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일생 어떻게 살았다 합니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살았다 그럽니다. 자기 이름.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는 것으로 살았다 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보호하심을 구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랍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엔돌에 신들린 여자에게 찾아갔다 합니다.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무당. 우린 어찌해야 됩니까? 무당에게 자기의 운명과 나라의 미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비참하게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전투에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그 얼굴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나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두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했던 그 여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의 몸으로 처음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 주님을 뵙게 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믿음과 사랑에 세상의 것들을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돼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늘 뵙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